하나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2페이지 한 절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구약성경 172페이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색깔 피하시고 히브리서 9장 22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2절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361페이지 다같이 합독합니다.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늘 회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의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익한 강건한 피곤함을 이해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나눴던 말씀을 좀 보완 설명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어서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신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진리고 율법도 예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율법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에 해당됩니다. 실제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모든 것들이 수건으로 덮였던 것들이 그것이 사실로 보이고 드러나는 것처럼 확실하게 알게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 죽을 인생, 이미 죽었던 인생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고난을 예표하는 그림자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이 날은 지성소 들어갈 때에 맨 먼저 하는 일은 그날에 휘장 앞에 있는 향단에 있는 향로를 들어다가 법궤 앞에다 피워놓습니다. 피워놓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안개에 낀 것처럼 우연 그런 연기 같은 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을 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먼저 그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첫 번째 들어가는 건 그건 이제 제사가 아니라 준비 과정이고요. 첫 제사는 송아지의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건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송아지 숫것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가서 먼저 제사 드리는 제사장부터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피를 들고 와서 제단불에 바르고 제단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순염소 2마리를 준비를 해요. 순염소 1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제사를 받으면 그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염소 1마리는 대제사장이 그 뿔과 뿔 사이에다가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는 마귀에게 주는 제물이에요.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누구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광야에서 마귀한테 시험받은 그런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래서 대속죄를 드리는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매년 드리던 이 제물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는 형식화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은혜 속에서 감사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보다는 형식화돼 버리면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고, 오히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죄가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무에서 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죠. 인류 첫 제사의 실패는 가인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드리지 못한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에 실패한 자는 인생에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구약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4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소. 두 번째는 양.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돈이 없어도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잡아가지고 그 비둘기로라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려라. 근데 예수님이 나은 지 40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제물을 드릴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뭘 드렸냐면은 비둘기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럼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건,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무흠한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분,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천국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언자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흠없는 죄 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에, 특히 엄마, 오늘 같은 요새 문명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한 이 시대는 괜찮지만 옛날 같으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또 애 낳은 분들 중에서 제왕절개에서 수술하는 분들은 옛날 애를 낳았으면은 큰일 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 옛날 같으면 애 낳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물론 시대가 다르다 보니까 요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옛날처럼 몸으로 그냥 막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식을 출산하는 데는 뭘 내놔야 되냐? 목숨까지도 내놔야 된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내 자녀로 만들려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자식이 또 커서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인내의 그런 시간을 겪어야 될지 몰라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식 그냥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키울 때 우리가 오늘 사모가 어제부터 사랑이를 높여서 어디를 가는 바람에 그 아이를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녀석이 2-3시간만 되면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밥 먹이면 또 그쳐버려요. 그리고 이거 한 달도 안 되는 것이 벌써 뼈가 늘어가지고
안아주지 않으면 잠을 자질 않아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겠어요. 그 자식 키워서 얼마나 영화를 끓일지는 몰라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식 하나 키우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식인데 각각 속을 썩이는데 감당할 수 없이 속썩여요. 이리 속썩여요. 저리 속썩여요. 곰 한 마리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서 길을 건너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주느라고 차들이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한 마리 물어다 이쪽 놓으면은 그 사이에 저놈이 딴 데로 또 가. 야, 그 3마리가 말을 들어먹어요, 그게. 그걸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자식을 둘, 셋을 두면 한 놈 괜찮으면 좀 이따 또 한 놈 속색이요. 이게 부모를 속색인 자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자식들 때문에 영원토록 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고생한다. 마음고생.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당신의 생명에 호흡을 주어서 생명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 꿰넘어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고 선과 악을 알아서 스스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계명을 어겨버렸습니다. 어기고 났더니 금방 느끼는 것이 자기가 몰랐던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이제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이제 선과 악을 자기의 양심이 스스로 분별합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이 있어서 망하고 없는 자는 없어서 망한다. 왜 그러냐? 율법을 주는 율법을 지켜 행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피, 무음한 피, 하나님 아들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그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그 무함한 피. 그래서 메시아가 되려면 첫째 죄가 없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만 되느냐? 죄 없는 사람만이, 죄 없는 무함한 동물만이 그 피로서 죄를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년 드리는, 수시로 드리는 속죄의 그 제물에 그 피로서 죄를 사할 수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이제 양심이 파임맞고 강팍해져서 형식적으로 예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내가 이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내게 가져오는 무수한 이 짐승의 피와 그 기름을 내가 더 이상 역겨워서 받지 못하겠다. 이사야 1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제사를 주겠다. 그게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약은 돌판에 기록한 하나님의 십계명과 많은 신에서 주신 계명들이에요. 그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피가 언약의 피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신약하고 그 의미는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 죄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음한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왜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예수님이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아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그러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는 자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죄를 위해서 죽었다 하는데 그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 일반 사람과 똑같아. 그러려면은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부활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성도들 마음속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보혜사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에요. 즉 성령이 우리에게 왔다는 건 아들의 영이요 곧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첫째 거듭난 거예요. 뭐가 거듭났어요? 이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람은 죽었어. 이제 어디서 죽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죽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제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느냐? 고린도서 3장 9절에 성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밭이 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 되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옥토 같은 마음밭이 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이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오심으로 인한 하나님이 된 구주가 되고 주인 되고 아버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그래서 성도는 교회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즉 다른 말씀으로 보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야죠. 죽어야 결실하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최초 복음이라고 불러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마귀와 여자가 서로 원수되게 하고 마귀의 후손과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된다. 마귀의 후손은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세대력이 마귀의 후손이 되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귀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귀의 후손은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은 그 못이 발 뒤꿈치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즉 마귀의 권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예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다 깨뜨리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이루었다는 헬라의 단어의 뜻은 죄값을 청산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죄값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 우리 인생까지도 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오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성취하셨고 예수님의 보혈은 새 언약의 중보자의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내 혈과 육이 욕심대로 살지 않냐고 성령으로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렇게 봤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WCC가 뭐냐면은 세계 종교 협의회예요.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헤드쿼터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이것은 다원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는 뭐냐면 무엇을 믿든지 구원받는다 이 얘기예요. 석가를 믿어도 구원받고, 무당도 구원받고, 마호멧을 믿어도 구원받고, 뭐 여러 가지 오만잡것의 종교가 많이 있는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모든 것은 길은 달라도 환기로 목적지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사단의 음성이에요. 이게 마지막 미혹이에요. 기술에 보면 재앙이 3재앙이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이 나오는데 7이 첫 번째가 뭐냐면 흰말이 나타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흰말이 우리가 볼 때는 친근감이 있고 그것은 깨끗하고 뭐 예수님 같고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 말씀을 보면은 흰색의 흰말은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 미혹의 영이 전 세계의 거짓 선자를 통해서 미혹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징조일 수 있어요. 그것이 현재 WCC와 같은 거예요. WCC. 이건 뭐냐면 종교 통합 운동이에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한다. 근데 우리가 하나가 좋지만 마귀와 하나님은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는데 상대방이 잘못된 사람과 온전한 사람과 하나 되는 건 이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원칙은 분리돼야 맞아요. 선과 악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게 세계 평화에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지금 몇 년 전에 부산 덱스코 지금 WCC 총회를 가졌는데 거기서 뭘 의결했냐면요. 앞으로 개신교, 기독교죠. 기독교가 하고 천주교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통일하겠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목사가 신부가 될지 신부가 목사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까지 다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WCC에 가입된 교단들을 보면은 지금 영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혼돈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들이 대체적으로 동성애법을 찬성하고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서 하나님이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예수님의 복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즉 그건 뭐냐면은 예수 이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출애굽 17장에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없애겠다 맹세를 하셨거든요. 왜 그랬냐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웬만한 죄는 하나님 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받은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런 죄를 지으면 그건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무리와 반석 똑같은 사건인데 장소는 달라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물 떨어졌다고 물 달라고 원망할 때에 그때에 모세가 그 반석 앞에 가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 했는데 자기 지팡이들과 2번 두드렸어요. 그런데 반석 깨지 물이 나오긴 했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고 내가 내 영광을
훼손시켰다 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성령받고 그런 은사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 다시 부인하면 그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고린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어. 10장 3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 욕보이지 말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 번 못 박는 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예수님의 그 보혈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필요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된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밖에 없다.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혈과 육을 사람으로 오시는 인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어요. 피를 흘릴 수가 있어. 혈과 육을 가진 우리 죄를 살려면 혈과 육을 가져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실 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즉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적으로 자기 육을 죽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왜 심판 안 받느냐? 예수님 심판 다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이 없어요. 그렇죠? 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줬기 때문에 내가 받을 심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번 그러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서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저하여도는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자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이 오늘 내 속에 와 계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3절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사람. 요한일서 4장 13절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한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속에 오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성령 받은 사람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의미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올리웨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WCC 이것은 이단도 아주 그냥 엄청난 이단인 거예요. 엄청난 이단이에요. 천주교 설명 좀 여기서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좀 해야 되겠는데, 기독교라고 보통 하는 것은요 천주교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천주교까지. 그런데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쓰면은 한문을 쓰면 기독교이고, 왜 기독이냐? 중국어로 발하면 지뚜 이렇게 돼. 지뚜는 그리스도를 중국어로 발음할 때에 나타나는 음역이에요. 그러면 기독교라는 건 그리스도교요, 예수교요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천주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한번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천주교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우리가 잘못 아는 사람은 천주교는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는 작은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몰라서. 무식하면은 용감하거든요. 대체로.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 로마 황제 콘스탄티노플 그 대제 때예요.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 이 황제 때인데 기독교를 말로 할 수 없이 로마 시대에 비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꾸고 십자가 길을 들고 전쟁에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기독교를 공인한 때가 언제냐면 서기 324년이에요. 313년부터 핍박이 멈췄어요. 그런데 그때에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을 섬겼던 그 우상 종교가 이거 적응을 못하니까 그것과 합쳐놓은 것이 뭐냐면 캐톨릭이에요. 그게 합쳐진 거예요. 왜 합쳐졌느냐? 캐톨릭에 보면은 지금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나 많은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뱀과 용과 태양상이 있어요.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뱀 기둥이 있고 용 기둥이 있고 태양상이 있어요. 태양상이냐? 태양상은 뭐냐면은 햇살무늬처럼 이게 퍼지는 거 있죠. 그게 태양상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이 형상화된 우상과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10계명 중에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2계명이 뭡니까? 우상 만들어 섬기고 저러지 말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걸 없애놓고 10번째 계명을 2개를 쪼개서 1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천주교는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천주교는 그 교회 내에 무덤이 있습니다. 납골당이 있어요. 죽은 자를 거룩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자를 뭘로 성경 말씀합니까? 부정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돌아가셔도 제사 참석을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냐? 죽은 자는 부정하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자, 성령 안에 있는 자가 산 자고, 죽은 자는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자가 죽은 자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를 무형시태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죄 없이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어디도 없어요. 천주교는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도 더 큰 권위를 교황의 말에 있어요. 교황의 말. 그래서 천주교는 책을 제가 갖고 있는 데 보면은 많은 교황들이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교황은 영어로 쓰면 포프예요. POP이거든요. 이게 뜻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라는 뜻.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높은 것이 교황의 말이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성경에 교회의 머리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교황의 머리가 될 수가 없죠. 조금 하나 곁들여서 옵니다. 성공회 있죠. 성공회도 기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성공회가 뭐냐면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 헤일리 8세가 교황과 그때 싸웠어요. 싸우다가 교황을 배척하고서 자기 나라의 이 장로교를 자기 교회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수장이 누구였냐면 교황이었는데 자기가 헤일리 8세 왕이 교회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수장론이 바로 거기서 나왔어. 그러면 교회 머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왕이 어떻게 머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교회, 성공회, 그 다음에 이 캐톨릭에는 많은 우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중보자도 없는데 천주교회는 어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에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몽소 승천론이라고 원죄 없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거 없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도 요한에게 네 어머니라고 그러고 어머니 보고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부탁하고 왔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요한과 더불어 죽을 때까지 같이 살다 죽었어요. 그리고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잘못된
즉 이건 그 종교를 우리가 판단하는 걸 떠나서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비슷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예수에서 믿어서 구원하는 이 구원의 길을 창의하는 이런 미혹의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주교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 보충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천주교를 다니고 어떤 이슬람교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다는 건 성령이 내게 내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면 내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문제인 하나님께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만민에게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